오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분을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분입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쩌면 우리들의 기도가 참 중요한데 중요한 만큼 기도를 중요하게 하지 않을 때가 많다.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의 내용도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하지 말랬죠. 하지 말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고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 응답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한나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어떤 기도였던가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괴로운 마음으로 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했다.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한 것은 한나의 문제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한나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한나가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임신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가장 옆에서 지켜보던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인도 한나를 그렇게 본 거예요. 어쩌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큰 일을 하실 때에는 큰 시험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이유는 큰 일을 하시는데 그 사람이 그릇이 안 되면 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단련을 하신다. 또 시련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하지요. 그러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인물이 돼요. 물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위대한 인물만이 아니라 세계 속에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기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굉장히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에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이런 분들 대단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못지않게 훌륭한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여기 사무엘이라는 분이에요. 한나를 통해서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이 진행해 가고 계세요.
그러는 가운데 한나에게 이런 엄청난 시련을 주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큰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엄청난,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이런 시련, 이런 고난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뭔가? 그런 어려운 시련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잘 이겨냈다. 잘 이겨냈다. 이것이 성경의 인물들, 훌륭한 큰 인물들의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을 했다 그랬지요. 어쩌면은 한나도 지금 시험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것은 지금 한나를 시험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뭐라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는 것도 이건 대단한 시련이에요. 엄청난 어려움이에요. 어떻게 그걸 떠나겠어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엄마 떠나, 형제간들 떠나, 고향 떠나.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래요. 하나님이 엄청난 좋은 빌딩을 지어놓고 화려한 어떤 장소를 만들어 놓고 너 여기 떠나서 거기 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때 갈 바를 모른댔어요. 그것도 대단한 시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잘 통과하잖아요. 그냥 떠나잖아요.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 뒤에 100살 때까지 아들 낳는다고 해놓고 100살 될 때까지 아들을 안 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사라가 임신을 못한 거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들 준다고 했는데 아들 낳는다고 했는데 100살이 될 때까지 지금 아들을 못 낳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시련인 거예요. 아픔인 거예요. 그것을 다 극복하고 끝내 100살이 되어서 아들을 얻었지요. 아들을 얻고 나서 어떻게 해요? 또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잡아서 제물로 드리려는 거예요. 소 한 마리 잡아서 드리는 거는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00살 때 얻은 아들, 그것도 아들이 뭐 5명, 10명 중에서 한 마리 잡는 것도 아니고, 한 마리가 아니고, 한 사람 잡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100살에 난 아들. 어떻게 그걸 몰라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그냥 보내갖고 이거 잡아서 드리라. 혹시 그런다고 하면 좀 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 아들, 내가 낳은 아들, 100살에 낳은 아들, 그것을 내 손으로 가서 결박해야 되고 내 손으로 칼을 잡고 내 손으로 그를 잡아야 되는 거. 이게 가능한 일인가? 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쓰시려고. 그러니까 인류의 가장 큰 사람으로 쓰시려고. 그러니까 인류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시련을 그에게 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못 극복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그걸 그대로 순종을 해서 그 과정을 다 통과하지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한나가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좋은 보석은 금강석에 닿여도 괜찮고 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보석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근데 가짜는 금강석에 닿으면 상해요. 안 돼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 보석 같은 믿음 되면 좋겠어요. 금이 왜 비싸지요? 금이 왜 귀하지요? 금은 변질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어때요? 그 불 속에 넣어서 아주 고도의 온도 속에 넣어가지고 거기 주변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다 태우는 거죠. 다 태워요. 그리고 끝까지 타지 않는 그 금을 빼내는 게 98% 내지 99%라 그래요. 100% 순금은 없대요. 금이 좋은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시련을 당하는 것, 고통을 당하는 것, 견딜 수 없는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그래야 그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한나가 이런 고통 속에 상한 심령, 아픔, 괴로움 속에 시련을 지금 겪고 있지요. 이런 시련을 겪고 있으면서도 사람에게 책임 묻지 않아요. 어쩌면 남편한테 당신 얘기 못 나는 거 아니야? 근데 부인 나는 낫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사람에게 문책을 하고 사람에게 논하는 그럴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도 쉬워요. 그런데 한나는 사람에게 책임 돌리지 않아요. 그리고 분인나가 그렇게 해도 분인나한테 여자 밑에 뭐야? 이러면서 그를 천대하거나 박대하지 않아요. 남편에게 그거 책임 전가하지 않아요.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그 시련을 따라해봐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부인한테 머리채를 잡고 밀고 당겨도 해결 안 돼요. 남편에게 가서 밀고 당겨도 해결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데, 사람을 불평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문책하고, 잘했니, 못했니, 그런 건 논하지 않아요. 모든 문제는, 모든 시련은, 모든 일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한나는 그 믿음 가졌어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모든 고통을 마음에 안고
분인나나 남편에게 토해내지 않고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토해내지 않고 하나님에게 갔어요. 하나님에게 가서 자기의 그 아픈 사정을, 아픈 마음을 다 내놔요. 다 내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앞에도 때로는 어떤 이런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까닭이 없어요. 한나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고통이 와요. 어쩌면 우리 인간 세상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아무한테도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책임 전가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막 문책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잘했냐 못했냐 이건 논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 책임을 지려고 할 때가 많아요. 당신이 잘못했어.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왜 당신이 왜 이렇게 안 해? 사람 책임을 너무 많이 주지요. 우리는 사람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처럼 아픈 마음을 안고라도 하나님께 나가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으면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우리 목사님하고 성도님하고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지요. 12절 13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보았다. 여기 엘리는 지금 신약으로 말하는 목사님이에요. 한나는 성도예요. 그래서 한나가 성도가 와서 지금 기도해요. 그 목사님은 지금 딱 여기 강단에 앉아 있어요. 기도하는 저 성도를 바라봐요. 근데 딱 바라보니까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알았다. 아, 저 여자가 술 먹고 왔나. 말을 하면은 기도를 하면은 뭔가 좀 명확하게 정확하게 누가 훔치기 위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입술만 움직이는 거예요. 입술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저 여자가 술을 먹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여자가 수면제를 먹었나. 수면제 먹으면 어떻게 되죠? 네.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수면제를 먹고 왔나? 네? 수면제 먹고 온 사람 마음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수면제 먹고 온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 수면제 먹고 온 사람은 아닌데 수면제 먹고 온 사람과 같은 사람이 있어. 예배당 올 땐 수면제 먹지 마세요. 먹지도 않겠지만 안 먹는 게 좋아요. 안 먹는 게.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고 참 어떻게 보면 좀 제사장이 보는 관점에서 좀 안타깝지요. 그래서 14절 읽어봐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번 이제 이걸 4개 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마목사 여기 앉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와서 기도를 해요. 한나처럼 기도해요. 그럼 마목사가 여기서 지금 14절의 말씀처럼 아무개 집사 언제까지 그렇게 술 먹고 다닐 거요? 예?
언제까지 그렇게 술 취해가지고 있을 거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 하겠어? 여러분 뭐라 하겠어? 나 술 안 먹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 술 안 먹었어요. 내가 보니까 꼭 먹은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안 먹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해? 꼭 지금 술 취한 것처럼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 네. 또 목사가 그래. 그럼 뭐라 하겠어요? 목사님, 사람 속을 그렇게 모르세요. 자, 그걸 가르쳤어요. 목사님,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는데, 나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기 싫네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가. 집에 가면, 다음 주일날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설령 술을 먹었다고 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근데 술도 안 먹은 사람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없어? 술을 먹고 왔더라도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참 너무 힘들어서 술을 좀 드셨는가 본데 좀 위로를 해주고 등이라도 토닥기를 해줬으면 아이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 괜찮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술도 안 먹고 온 데다가 술 취한 사람처럼 막 취급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겪는다면 참 힘들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을 보는 관점이 참 힘들겠지.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겠어. 그런데 한나의 믿음이 좋고 오늘 제목이 응답받는 기도인데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수준이 그 수준이 15절 읽어볼까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더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술 안 먹었어요. 내 마음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냥 토해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런 믿음 가지면 좋겠어요. 목사가 좀 눈이 어두워가지고 영안이 좀 어두워가지고 술도 안 먹은 사람한테 술 먹은 것처럼 취급을 하고 잘못도 안 했는데 잘못한 것처럼 좀 책망을 해도 여러분들이 좀 이 한나와 같은 그런 믿음 가지면 참 좋겠다. 그럼 누구한테 유익이냐? 목사한테 유익이기 전에 본인한테 덕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목사가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러나요? 그렇게 만약에 따지고 되묻는다면 비록 술을 안 먹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제사장과 한나 사이가 깨어지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그렇게 15절에 답변을 해요. 오늘 우리는 조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엘리 제사장처럼 전혀 아닌 것을 말할지라도 한나와 같이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내가 유익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유익하고 못 받아들이고 맞대응을 하면 나에게 유익이 없어요. 나에게 유익이 없어. 그래서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서로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피차간에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그 첫째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해라.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16절 말씀.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게 엘리 제사장에게 대답을 해요. 오늘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길에는 항상 평안하고 항상 무사하지만은 않는다. 얼마든지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고통이 올 수도 있다. 한나에게도 이런 아픔이 왔을지라도 그 고통을 잘 극복하니까 나중에 웃는 날이 오잖아요. 오늘 우리 앞에도 이런 어려움이 와 있어도 이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에게 책임 돌리면 내게 유익이 없어요. 나중에 기쁨이 안 와요. 근데 이것을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이겨나가면 반드시 그 뒤에는 기쁨이 올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한나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심으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두더라. 기쁨으로. 또 한 분의 고통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욥이라는 분을 이야기하죠. 욥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한나가 고통 당하는 것도 무척 어려운 고통이지만 욥이 당하는 고통도 한나 못지 않아요. 그래도 욥도 그 고통을 아무 불평 없어요. 원망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따지지 않아요. 사람에게 책임 돌리지 않아요. 그거 그냥 하나님 앞에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만. 결국 그렇게 한 사람들의 결과가 다 좋더라. 결과가 다 웃더라. 네. 그렇게 안 하는 사람 결과는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오늘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하는 과정에 혹은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역시 그런 원리와 같아요. 원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좋겠어요. 욥기 5장 7절 말씀을 볼까요? 욥기 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낭낭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고생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고생이 조금 가하고 약할 수 있어요. 한나가 당하는 고통이나 욥이 당하는 고통이나 아브라함이 당하는 고통이나 요셉이 당하는 고통이나 오늘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이나 고통은 다 있어요. 조금 가하고 약할 뿐이지 고통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당해요. 바로 그것을 지금 욥기서에 욥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 사람 산다는 게 고생이다. 즉 불꽃이 위로 날아 올라간다. 불꽃이 올라가는 것은 바람을 불어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불이 붙으면 자연적으로 불꽃은 올라가요. 바람이 불어서 누가 올려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게 불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당하는 고통은 누가 줘서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당하는 고통이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인류의 시조가 타락의 속성, 죄를 짓고 악한 속성에 의해서 우리는 출생했어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죄악 속에서 내가 출생을 했고 또 사는 세상이 어디예요? 사는 세상이 죄악 속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의롭게 살 수가 있어요? 이미 나는 본질적으로 죄를 안고 태어난 사람이고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 여기가 죄가 없는 세상이면 그나마 거기서 좀
깨끗해지는지 모르겠는데 죄악으로 태어난 존재가 사는 현장이 아주 더러운 오물 속에서 지금 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오물이 안 묻어요? 왜 더러운 것이 내한테 안 묻겠어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하는 말이 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산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는 거부하거나 대항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받아들입시다. 받아들입시다. 이겨냅시다. 네, 받아들이고 이겨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론은 뭐예요?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 무너뜨리면 내가 살 것 같지만 상대방 무너뜨리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 7장 1절 2절도 볼까요? 욥기 7장 1절 2절 봐요.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5절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땅에 사는 인생에게는 뭐가 있어요? 힘든 노동이 있다. 이 힘든 노동을 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똑같이 힘든 노동을 하잖아요. 이 노동에 대해서 힘 안 드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힘들어요. 다 어려워요. 옆에 분한테 그래봐요. 노동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조금만 이겨봅시다. 조금만 견뎌봅시다. 조금만 이기고 조금만 견디면 웃는 날이 올 거예요. 웃는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않냐. 품꾼은 월급 그거 받으려고 온갖 자존심 상하고 배신 당하고 멸시 당하고 천대를 받고 그렇게 일한다는 말이에요. 뭐 때문에? 월급 그것 때문에. 그거 아니면 벌써 뒷바지라고 나왔지. 벌써 뒷바지에 나왔지. 여러분들 직장생활 오래도록 하신 분들 만날 즐거운가요? 에이! 때려치우고 싶은 건 한두 번인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힘들다.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종은 뭘 기다려요? 언제 퇴근 시간 오나? 이거예요. 저녁 시간 긴다. 언제 퇴근 시간 오나? 노동 8시간 이러는데 왜 8시간이 80년처럼 긴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너무 고통스럽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80년만큼 긴 거죠. 8시간 노동이. 그래서 노동자는 언제 퇴근 시간 오나? 품꾼은 또 뭘 기다려? 월급날 언제 오나? 월급날 언제 오나? 월급만 받아봐라 이래니까요. 월급만 받아봐라 이래가지고 이번 받으면 끝이다. 근데 받고 나니까 또 어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또 가자. 내일 또 일어나서 또 가자는. 이게 인생이다. 이게 인생. 그 다음 5절을 볼까요? 욥이 지금 당하는 고통을 표현하는 거예요. 시적인 표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저게 무슨 뜻이죠? 이해가 되나요? 저 말의 뜻이? 비유를 들을게요. 우리가 요즘에 머드팩을 한다죠.
그 좋은 흙 가지고 막 바르는 그 몸 피부에 좋으라고 그런 뻘밭에 가가지고 얼굴에서부터 몸에 쫙 발라요. 바를 때는 부드럽지요. 진흙 가지고 바르니까 쫙 발라가지고 햇볕에 조금 서 있으면 어떻게 되죠? 말라가지고 막 쩍쩍 벌어지죠.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부분적으로 막 떨어지지요. 그걸 한번 연상해봐요. 지금 저기 그 말이에요.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옷처럼 입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까 말대로 뻘 가지고 흙 가지고 내 몸을 쫙 다 발라놨다. 이것을 옷을 입었다 그 말과 같아요. 그러면서 내 피부, 내 살은 어떻게 됐어요? 굳어졌다가 터진다. 방금 얘기처럼 흙을 쫙 바르니까 금방 발랐다가 조금 있으니까 말라가지고 막 쩍쩍 벌어지고 터진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있다? 구더기가 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당하는 고통에 대한 시적인 표현인데, 그래서 욥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성한 곳이 없다. 이런 지금 병에 걸려 있어요. 이런 병에 걸려 있어요. 이때 누군가 옆에 있어야 돼요. 네?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자신이 없나? 왜 말을 안 해? 누가 옆에 있어야 돼요? 욥이 남편이 안 해요. 욥이 여자요, 남자요? 누가 있어야 돼요, 옆에? 아내가 옆에 앉아서 구더기도 잡아주고, 터져 나오는 살도 좀 싸매주고, 말로 좀 위로도 좀 해주고, 이래야 마눌 아니요? 근데 마누라는 이때 뭐라고 했죠? 당신 믿는 하나님 수준이 요 정도요? 당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바르게 믿는다고, 동방에서 악에서 떠난 사람 당신밖에 없잖아. 의로운 사람 당신밖에 없잖아.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자라면 당신 같은 사람에게 이런 수준의 고통을 당하게 할 수 있어.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신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계속 믿을 거요? 그런 말이에요. 나는 당신 보니까 도저히 당신 믿는 하나님 믿을 자신이 없어. 믿고 싶지 않아. 그때에 욥이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신 말은 꼭 마귀가 하는 소리하고 똑같네 그래요. 네, 성경에는 어리석은 여자 말 같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다. 그 말은 마귀의 소리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뜻이. 욥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 욥의 아내가 그래요. 내가 마귀 소리 같으면 나는 마귀가 될 테니 당신은 그대로 예수 믿다가 거기서 죽으시오. 그러고 돌아서서 가요. 옆에 있어야 될 아내도 없지요. 자식들을 많이 키워놨지만 그 자식들 다 한꺼번에 죽어버리고 없어졌어요. 그 상황에 욥이 혼자 남아서 남은 것도 지금 저런 모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욥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 불평하나요? 원망하나요? 아내 그렇게 욕하고 갔다고 비난하고 갔다고 아내 책임 돌리나요? 안 그래요. 간 여자는 갔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통을 준다면 나는 이 고통을 잘 극복하겠다. 그래서 욥의 결론의 이야기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치유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 그동안 건강하게 살았잖아. 내 그동안 부자로 살았잖아. 그동안 아내 줘서 아내하고 같이 살았잖아. 그동안 자식들 줘서 자식들 사랑하고 같이 살았잖아. 그동안 내가 산 거 감사한다. 그동안 내가 산 거 감사한다. 자, 때가 됐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지난날에 기쁨도 주고 즐거움도 주고 행복도 주어서 잘 살았어.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통을 좀 주는데 기쁨 줄 때에는 하나님 좋다고 해놓고 그럼 고통 주면 하나님 싫다고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달면 뭐하고 삼키고 쓰면 그러면 되냐 그 말이에요. 따라해봐요. 그러면 어때요? 없어요. 그러면 없어요. 욥이 저렇게 살아온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어요. 욥과 같으면 한나와 같으면 나도 막 하고 싶은 말 많겠지요. 막 감정이 막 치솟아오르겠지요. 그렇게 할지라도 인간의 감정을 다 억제하고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그 어려움을 다 안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찬송가 가사에 그런 가사 있죠. 은밀히 보시는 주님 앞에 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내 앞날에 내 삶의 환경 속에 이런 일이 내 앞에 닥쳐온다면 과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그런 믿음 가지면 좋겠어요. 그 믿음을 가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웃는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기도는 내용이 정확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한나는 내용이 정확했어요. 뭐를? 아들 주세요 그 말이요. 아들 주세요. 그냥 막무가내 중언부언이 아니라 내용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아들 주세요. 아들. 아멘. 11절 말씀을 볼까요? 그 앞에 가서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주시면 잉태를 위한 기도. 잉태. 한나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 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내용이 뭐예요? 아들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아들 주시면 그리고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구한 것 무엇을 아들 주시면 그래, 네가 구한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대목 하나를 발견한다면 조금 전에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보고 뭐라 했죠? 술 취한 여자다. 어떻게 보면 영안이 어둡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안이 어두운 제사장이 한나가 지금 자기가 여기 와서 기도한 내용을 설명하니까 지금 1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비록 영안이 어두울지라도 제사장의 말을 들으시더라. 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웠으니까. 엘리의 두 아들은 타락을 해서 참 겉길로 나가는 그런 아들들이었죠. 가정은 사실 좋지 않아요. 엘리의 가정은. 사무엘과 동시대의 사람들이지만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홈리와 비느하스는 버림을 당하지요. 엘리 제사장을 이어서 그들이 제사장이 될 건데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하니까 그들을 버리고 사무엘이 그 뒤를 이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꼭 응답받는 기도, 한나와 같이 그런 하나님을 향한 확신 있는 믿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한 절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같이 읽어봐요.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누구의 눈물을 씻어 줬어요? 한나의 눈물을,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한나의 눈물을 씻어 주시더라. 어린 양, 그분이 예수가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고통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주시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한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더라. 오늘 또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18절 같이 읽어봐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환경이 변한 거 아니에요. 부인나 옆에 있어요. 남편 옆에 있어요. 그 동네 사람 그 동네 같이 살아요. 똑같은 그 환경이에요. 그런데 한나가 지금까지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고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 소리를 듣고 난 후에 한나의 얼굴에는 따라해요. 근심이 없더라. 걱정이 없더라. 환경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근심이 사라지더라. 그것이 뭐냐? 믿음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이 말씀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니 근심이 사라지더라. 걱정이 사라지더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거리 많지요. 그럴지라도 그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그런 근심 걱정이 마음에서 다 사라지면 좋겠어요. 사라지면 좋겠어요. 얼굴에 근심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한나의 얼굴에는 뭐가 있겠어요? 기쁨이 있겠지요. 근심이 사라지고 나면 기쁨이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축복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나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다 쏟아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근심 걱정 사라지고 우리 얼굴에 희열이 넘치면 좋겠어요. 심령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나가 응답받은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한나가 어떤
상황 속에서 대처를 했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으니 나에게도 한나와 같은 어려움이나 문제나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거나 사람에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감격 속에 살아가는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